만나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고 있죠. 1장에서 3장까지는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8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그 8가지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또 하나는 이것이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 딱 인식이 되어져 있어야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거기서 확인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보는 나, 다른 사람 평가하는 나, 그것에 의해서 나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평가받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8가지 것이 꼭 머릿속에 에베소서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그렇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자다. 시작. 나는 성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공사 중이다. 나는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성공 인생을 산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일일이 다 확인하시고 다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장에서 6장까지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했으면, 그것을 내가 알았으면 What do I do? 내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자, 레슨 받은 것을, 교훈 받은 것을 삶의 자리에서 어플라이를 하는 거죠. 적용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시간에 하나됨으로 살아라. 자꾸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자꾸 이간질시켜서 자꾸 둘로, 셋으로, 넷으로 자꾸 이렇게 쪼개지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부부지간에 서로 하나가 되고, 형제지간에 하나가 되고, 아멘. 성도 간에 서로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라. 그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속됨으로 살아라. 과거에 내가 어린아이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그로업 이렇게 자라나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세 번째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Newly Life, 새롭게 됨으로 살아라. 그래서 새롭게 됨으로 살아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과거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았어요. 2015년도 어떻게 살았는가?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해에 2016년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괜히 지나간 과거 때문에 애달파하고 물론 속상하죠. 그러나 그건 그대로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라고 아름다운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래, 새롭게 살아라. 새롭게 살아라.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롭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세 번째, 새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주제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말입니다. 오늘 4장 29절을 보실까요? 4장 29절 말씀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롭게 살아라 세 번째 시간의 주제입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보시면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unwholesome talk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bad word,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 여러분, 우리 주변 속에 나쁜 말이 참 많잖아요. 욕이라든지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라든지 비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이라든지 그런 말들은 모두가 다 bad word잖아요.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나쁜 말은 come out of your mouth, 너의 입으로부터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말에다가 담지 말라. 그런 말은 절대로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이 더러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이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참 묘해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 죽이는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하는 나도 죽이지만은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죽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말들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떤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2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들은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말, 그 말이에요. 그 도움이 되는 말, 그 말을 해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런 말을 하라. 바로 그거예요. 그 도움이 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살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장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 하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말하세요.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 하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 가운데 나를 바꾼 그때 그 한마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썼느냐면 말로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바로 저 책이죠. 나를 바꾼 그때 그 말 한마디. 이게 무슨 책이냐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말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말로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첫 책을 썼어요.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거기 보시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아직 지우지 마세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바로 저 책. 그래서 나를 바꾼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주고 내 생각을 바꿔주고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바꿔준 그때 그 말 한마디. 그 중에 바바라 부시에 대한 이야기도 저 책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영부인이잖아요. 그 바바라 부시, 그분이 아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는 일도 안 되고 앞으로 아무런 가능성도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낙심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어머니가 바바라 부시 그에게 해준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봐. 그게 그 바바라 부시를 오늘 있게 한 큰 말 한마디의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가 있잖아요. 부딪히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 현실 속에서 그 문제와 그 현실만 보고 있지 말고 그것을 눈을 떼서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면 거기에서 희망이 있고 거기에서 꿈을 생각할 수 있고 거기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바바라 부시, 그분을 오늘 있게 한 그 말 한마디였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졸업해서 울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 순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우리나라 짊어지고 갈 우리나라 짊어지고 갈 우리들인가요? 냇물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도 이 다음에 우리들도 다시 만나세!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졸업가를 막 울면서 졸업가를 부르고 마지막 교실로 가서 담임 선생님의 마지막 훈화 시간, 그 시간에 이 담임 선생님이 뒤로 돌아서셔서 연필을 가지고 흑판에 크게 한문 한자를 쓰세요. 무슨 글씨냐면 바로 이 글씨입니다. 이걸 칠판에 쓰신 다음에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 들어라. 사람은 혼자 못 산다. 사람 인자를 보면은 세워져 있는 획이 있고 받쳐주는 획이 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못 산다. 네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너를 받쳐줘야 되고 누군가가 너를 받쳐주지 않으면 너는 설 수가 없어. 저 단어 하나가 제 인생 속에 큰 하나의 힘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것들이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말이 그 정도로 힘이 있는 거예요. 잠언 18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성경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잠언 18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파워,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잠언 18장 20절로 21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일까?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입술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또 하나,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 열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의해서 배부르게 되나니. 다시 말해 만족스럽게 될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21절을 보실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무엇에 달렸어요? 힘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그렇게 파워가 있다, 이 말, 힘이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21절 계속 보실까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이는 말을 많이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죽이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자기가 그 말대로 그 열매를 자기가 따먹고 사는 거예요. 정반대로 살리는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살리는 말을 즐겨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그 살리는 말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고,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게 되고, 그 정도로 우리 말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말은 뭐가 돼요? 씨가 된다고 그러죠. 말은 내가 지금 무슨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내가 살리는 말씨를 심으면 뭘 거둬요? 살리는 열매를 거두고, 죽이는 말씨를 열심히 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말씨를 뿌리고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 여러분, 책 가운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 아마 기억하시려고 생각해요.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저희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은 물에 대한 박사로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물을 이렇게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물마다 결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맹물이 아니라, 물은 결정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물마다 나름대로 결정체가 있는데, 처음에 물의 결정체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조화롭고 그렇게 멋있어요. 근데 여기에 몇 가지 예를 쭉 들었습니다마는, 같은 물을 놓고 사랑해, 좋아해, 난 너 때문에 행복해, 그 말을 열심히 해놓고 나서 물을 찍으면 결정체가 아주 예뻐요. 질서 정연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워요. 근데 같은 물을 놓고 말이죠, 미워, 꺼져, 너 때문에 신경질나, 뭐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 bad word, 나쁜 말을 계속 이렇게 퍼붓고 나서 그 물의 결정체를 찍으면 이그러져 있다. 여러분, 맨 밑에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 전 물과 기도 후 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이 물을 먹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 물이 내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이 물 먹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물을 마시면, 이 물의 결정체를 찍으면 기도를 받은 물은 아직 없애지 마셔요. 기도를 받은 물은 맨 끝에 있는 물의 결정체예요. 그렇게 물의 결정체가 좋아요. 근데 이 물을 놓고 말이죠, 신경질나, 뭐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팍 퍼붓고 나서 이 물의 결정체를 찍으면 이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집에서 물을 남편에게 떠다가 줄 때 속으로 이 물 먹고 콱 체해버려라, 이 물 먹고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져 버려라, 그런 마음으로 3개월 물을 주면 진짜 남편이 물 마시고 체해요. 근데 이 물을 주면서, 이 물 마시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물 마시고 우리 남편 돈 잘 벌어오게 해주세요, 뭐 그러면서 이제 물을 주면 정말로 그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물 마셔볼게요. 근데 그만큼 이 물 자체도 말의 영향을 받는데, 사람은 몸 전체의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이 움직이는 것은 물이 움직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몸집이 좀 뚱뚱한 사람은 물통이 좀 큰 것뿐이고,
좀 홀쭉한 사람 물통이 좀 작은 것 뿐이고 그래요. 그 몸 전체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면 물 자체가 그 결정체가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대한 것이 완전히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잠언에 다시 한번 보셔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어느 혀를 쓰기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살리는 말을 많이 하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죽이는 말을 많이 하면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살리는 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가 나더라도 자녀들에게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이 육실을 놓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육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빌어먹을 놈아. 아니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빌어먹고 싶으면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감정 때문에 내뱉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 말을 거꾸로 돌려서 이놈의 자식 못해 먹어도 말이야 삼성크루 회장을 해먹을 놈아. 이런 식으로 좀 바꾸면 얼마나 좋느냐고요. 못해 먹어도 그냥 하버드 대학 총장을 해먹을 놈아. 그런 식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느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자식 농사도 결정이 되고 가정의 역사도 달라지고 우리 인생도 달라지고 그래요. 성경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줄 알아요? 민수기 14장 28절로 가서 보세요. 우리 말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이 말씀은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하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말이 어떤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가.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이 말씀을 준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주는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면 너희 말은 누구 말이에요? 내가 한 말입니다. 그 내가 한 말을 저를 보세요. 내가 한 말을 누가 듣는가? 첫째, 내가 들어요. 내 말은 먼저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벌써 내 뇌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내 입술의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납니다. 저 사람이 욕을 하잖아요. 그 욕의 말을 누가 먼저 들을까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욕에 대한 나쁜 영향을 내가 먼저 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그래서 이 내 입의 말에 의해서 내 뇌파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입술의 말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나도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누가 듣는가?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말을 누가 듣는가? 물론 남이 듣겠죠. 그리고 또 하나 듣는 대상이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축복이고, 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실 만한 말을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 거예요. 14장 28절 보세요. 너희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너희 말이에요. 너희 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영어로 말해볼까요? I heard you say. I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God heard.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은 누가 하는가? You say.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I will do to you. 바로 너를 위해서 I will do.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그 복을 받을 만한 말을 누가 해야 돼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말은 복에 다 달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느냐고요. I will do to you.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무엇을 따라서 일을 하시는가? According to you say. 네가 말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이에요. 그냥 감정 상한다고 그래서 아무 말이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내가 듣고 남이 듣고 하나님이 듣고 사탄이 듣고, 이 사탄이 좋아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사탄이 좋아하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감정이 상하더라도 사탄이 좋아하는 말은 하지 마시라고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이렇게 가서 보니까 참 얼굴도 예쁘시고 살림도 잘하고, 그래서 신방을 마친 다음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자 집사님에게, 참 집사님 잠깐 하셨습니다. 왜요? 얼굴도 저렇게 예쁘고 살림도 잘하시고, 그렇게 칭찬을 하면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꼭 거기다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요, 말도 마세요, 한성칼 하는 에펜냅니다. 목사님 한번 데리고 살아보세요. 내가 왜 데리고 살아? 자기 부인을.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면 되잖아요. 내 지금 얼마나 그냥 속상하고 죽겠는지 모르겠다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냥 긍정적으로 받으세요. 거기다 그냥 거부하고 토를 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묘하게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가만히 좀 죽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말이, 그래요, 처지가 저하고 비슷하군요. 이게 우리가 참, 내가 하는 말이 그 정도로 나도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말은 하나님. 요즘 교회마다 원불교 교인들이 참 많이 드러나요. 전라북도에 원불교가 있어서 원불교 교인들이 많아지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그걸 줄이면 원불교인이, 원불교인. 뭐 그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왜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 자기도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번 이야기해봐요. 솔직히 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남이 내 마음에 쏙 들기를 바라느냐고. 안 맞는 게 정상이지. 왠데 그걸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이 원불교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하는 심심치 않는 뉴스가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사탄이 좋아하는 말은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참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면 말이 통합니다. 말이 통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참고 살 수 있어요. 왜? 서로 의지하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힘든 것은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그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런 게.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면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잖아요. 임하여서 사도행전 2장 5절로 가서 보시면 참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가서 보시면은 6월절이 돼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많은 여기저기 지방에서 약 한 15에서 17 나라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5절에 가서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의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무엇으로, 방으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their own language, 그들 자신의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국어로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하는 그 방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이 자기 나라 말로 귀에 들린 거예요. 요즘 방언을 하는데 한국 사람 한국말로 알아듣고, 소련 사람은 소련말로 알아듣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듣고, 독일 사람은 독일말로 알아듣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고, 자기 말로 알아듣고, 이게 말이 통했다, 말이 통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가는 살리는 말은 영이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말이 나가니까 귀가 열려져서 그 말을 알아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흔히 애완용 개 많이 기르잖아요. 그 개가 몇 마디는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물론 그 이상 그 이하도 있겠습니다만 평균 개는 10마디를 알아들어요. 앉아, 이리 와, 앞발, 둥그러. 훈련을 시키면 한 10마디 정도는 개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개하고 소통할 때는 10마디만 있으면 돼요. 개보다도 조금 더 지능 지수가 높은 것이 원숭이입니다.
이 원숭이는 30마디를 알아듣습니다. 30마디. 그러면 집에서 가족 간에 10마디 정도만 서로 통하고 살면 뭐 같은 집이에요? 이게 10마디 이상 말이 없어. 그러면 그 집은 뭐 같은 집이냐고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러면 한 30마디 정도 말이 통하는 집이라면 뭐 같은 집이에요? 오랑우탄 같은 집. 집이 화목하고 행복하려면 10,000마디가 필요하답니다. 10,000마디. 적어도 10,000마디 말이 주고받을 수 있어야 그 집이 행복하고 따뜻한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통하면은 이게 이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거든요. 말. 지금부터 100년 전에 흰수염 고래라고 하는 큰 고래, 얼마나 큰 고래냐면 비행기만한 흰수염 고래, 엄청나게 큰 고래, 고래 이렇게 몇 번 이야기하면 빨리 띄워주라 그 말이에요. 고래, 고래. 아이고 주여, 이거 방송실 미안해요. 내가 볼 수 있는 거 꼭 띄워주세요. 지금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제가 볼 수 있는 거 띄워주시고 그때그때 타이밍을 맞춰주면 고맙겠어요. 저 흰수염 고래가 있어요. 저게 100년 전에 객체수가 30만 마리였습니다. 30만 마리. 객체수가 그렇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지금 저 흰수염 고래가 객체수가 1,000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저 개체수가 줄어들게 됐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저 흰수염 고래는요, 북대서양 그쪽에 새우떼를 발견을 하면 자기들끼리 음파를 보내요. 음파를 보내서 여기에 먹잇감이 있다, 여기에 새우떼가 있다, 그렇게 음파를 보내면 저 반대쪽에 4,000km 떨어져 있는 친구 흰수염 고래가 그 음파를 알고 그 탐지를 하고 거기에 와서 새우떼를 잡아먹고 살아요. 근데 이게 이 배들이 막 다니면서 배 프로펠러가 있잖아요. 이 배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면서 이 흰수염 고래가 내는 음파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깨지니까 말이 안 통한 거예요, 자기끼리. 카톡을 보내도 소식이 없고, 젊은이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씹어. 이쪽에서 말을 해도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이 흰수염 고래가 결국 그 원인 때문에 개체수가 지금 현격하게 줄어서 1,000마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통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실까요? What do I do? 내가 어떻게 살까? 우리가 정말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까? 새롭게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롭게 사는 것입니까? 말부터 바꿔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죽이는 말 하지 말고, 남속 그냥 휘벼파는 언중유골이라고 그 말 속에 뼈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가슴 팍 꽂아서 말이야 휘벼파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나면 나도 속이 편합니까? 안 그러죠. 그러니까 새해를 어떻게 살까? 말을 좀 바꾸어서 살리는 말을 하고, 남을 이렇게 지켜 세우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아멘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격려하는 말을 좀 하고 말이죠. 여성 포털 사이트 중에 이지데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1,047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들이 남편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랬더니 3마디. 가장 많이 여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노트에 써놨다가 집에 가서 금방 써 잡수세요. 설교 들을 때는 써먹어야 되는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써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쓰세요. 여성들이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는 말, 걱정 마, 내가 있잖아. 한번 해보세요.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성들이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는 말, 당신이 최고야. 해보세요. 당신이 최고야. 그 말. 세 번째,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랑해. 우리 남자들 생각에 모든 여성들은 당신 이뻐, 그러면 최고로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앙케이트 조사 가운데 딱 5%밖에는
당신 예뻐. 그 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 5%밖에 안 되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런 말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반찬이 달라져요.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네. 여러분, 2016년도 우리 말이 새로워져서 우리 말 속에 긍정적인 말이 나가고 살리는 말이 나가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윤한기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 되셨잖아요. 원래 그분이 가수잖아요. 그 부모님이 미8군 부대에서 노래를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분하고 그 다음에 여동생하고 둘이 험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에 대한 탤런트에 기가 있어서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윤한기 씨 이분의 노래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슬픕니다. 노랫말 자체가 아주 그냥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불행에 대한 기분이 꽉 들려요. 내가 왜 이럴까? 아직 오지 않는 이미 웃으면서 나타나고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 장밋빛 스카프. 이 노랫말 가만히 있게 보면은 아주 청승 맞아요, 가사 자체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작사 작곡한 걸 보면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분이 만든 거고요. 나는 어떡하라고, 그것도 그분이 만든 노래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이분이 197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노래 가사하고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주님이 친구가 되어줄게. 저 음정이 불안해서 그러지 가사는 비슷합니다. 그 내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그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요, 복음적으로 작사 작곡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1979년도 말에 히트를 한 히트송이 나옵니다. 뭐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것도 음정이 불안했지만 1979년도에 그 노래를 왜 79년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달라졌을까? 예수 만나고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이 달라진 거예요. 그의 노래가 달라지고 그의 가사가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What do I do? 2016년 어떻게 살까?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인가? 우리 말부터 바꾸자고요. 우리 말 속에 살리는 말을 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보시면서 한마디